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니라. 아멘. 침례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우리는 세례라는 단어를 쓰죠.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의 그 큰 주제는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세례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가? 세례뿐만 아니라 성례식의 성찬은 무엇을 기념하고 또 무엇을 영광을 드리는 시간인가? 그것을 오늘 보는 시간들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제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진다,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죠. 자, 이 인물을 보시면 세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괄호 1번은 뭐냐면 우선 큰 주제를 먼저 하죠. 괄호 1번을 보면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괄호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여러분 옷을 입잖아요. 옷을 입는 것. 근데 누구의 옷이냐면 예수라는 옷을 입는 것. 이게 세례. 세 번째는 주 안에서 죽은 후 다시 부활함을 의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 세례는 마지막에 구원의 증표가 돼요. 표시가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옵니다. 또한 두 번째 세례 이식에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그냥 우리가 선서 4가지를 물으면서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의식 속에서는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첫 번째는 제 고백의 시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소유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필요한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도록 합니다. 성례전의 내용, 첫 번째 세례와 성례 중에 세례인데, 세례는 뭐냐? 첫 문장입니다. 첫 문장. 세례 혹은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몸이 물로 씻음받아 새로워지는 성결 예식이죠. 되게 이제 집례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성수를 들고 있는 옆에 있는 장로님 그 성수 그릇에 손 한 번씩 담지 않습니까? 성부할 때 집례자는 물에 한 번 담고 머리에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자와 할 때 다시 한번 그 장로님이 들고 있는 성수의 물을 손에 묻히고 머리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다시 한번 장로님이 들고 있는 성수에 손을 담가서 세례하는 사람의 머리에 표시를 하죠. 자,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세 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이제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몸이 물로 씻김 받았음을 새로워지는 성결 예식이죠. 물론 그 시간에 목회자는 장로님이 들고 있는 성수에 손을 물을 담가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면은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피로 식임받는 예식으로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세례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세례는 첫 번째 상징은 주님과의 하나됨. 나와 주님과의 하나됨. 나는 누구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누구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제 그것을 상징함으로 우리가 이 예식을 하게 됩니다.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하나 되는, 난 예수님과 하나 됐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나는 이제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손길도, 내 발길도, 내 온몸이 누구와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주례자가 묻습니다. 아내 될 사람에게, 남편 될 사람에게, 신랑 되는 최적화는 정묘한을 아내로 삼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뭐가 있죠? 그럴 때, 그럴 때 늘 함께 하겠습니까? 신랑 최적환이 대답하기를, 네! 제가 그랬어요. 이제 반월교회에서 제 청년 목사님이 주례자가 되셨거든요. 사실은 청년 담임 목사님이 제 집사람하고 사귀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매쟁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청년 담임 목사님께서 나를 좋게 봤는지 못게 봤는지, 석환 형제 한번 사귀어볼래?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돼 대답하고, 지금 이런 얘기할 시간이 아닌데. 재밌어요? 너무 재밌으면 안 돼요, 여기. 나머지는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맞아가지고, 저기 당진에 찾아갑니다. 당진에 찾아가서 거기에 옆에 다방이 있어요, 다방. 요즘 다방에 가나 모르겠는데. 그 다방에, 저기 당진에 가니, 당진 그 농협 지부장이 우리 형님이셨는데, 그 형님께서 옆에 있는 다방을 준비해 놔가지고, 최정모 저희 아버님과 김포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최덕환과 정유한이 만나는 시간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사모님 얼굴 보니까 괜히 말한 것 같아요. 저녁에 큰일 났네, 이제. 집에 가서 오늘 편안히 못 잘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뭘 하고 하냐면은, 그렇게 해서 최석환 안에 정묘한이, 정묘한 안에 누가? 최석환이 있게 됐어요. 연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세례는 뭐냐면은, 우리 어떻게 보면 결혼식처럼 이제 주님과의 나와의 혼인식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이제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주님의 고난이 내 영광이고, 주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연합을 상징하는데요. 연합을 상징하면서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복에. 사실은 이 넥타이가 아니고, 이제 세탁해온 넥타이가 있어서 막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예배 오긴 바쁜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탁 보는 중에, 파란색이 오늘 마음에 들어. 왠지 옷에 어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빼가지고 오늘 하고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다 누군가는 옷을 입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출근을 하루 동안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편안한 이제 파자마를 입고 뭐 자든지 어떻게든지 자든지 옷을 벗고 입고 하는데, 자,
우리가 육신의 몸도 이렇게 옷을 벗었다 입었다 하듯이 우리는 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면, 내 인생으로 보면 나는 누구의 옷을 이제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옷을 걸치고 있냐면 예수라는 이름의 옷을 걸치고 있어요. 어떤 명품보다도 최고급의 옷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명품의 이름은, 우리가 입은 이 명품의 옷은, 이름은, 상표는 예수예요. 예수표예요. 예수표. 예. 지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봐보세요. 다 누구의 옷을 입고 있냐면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보입니까? 예. 실명들 하시네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상하네. 예. 보이시죠? 예. 다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옷은 중요해요. 이런 말 있거든요. 뭐가 날개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여러분, 우리는 옷이 날개다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었으니 여러분, 우리는 가장 높이 비상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라는 옷을 입었어요. 자, 이 세례는 옷을 갈아입는 색이에요. 옛날 옷은, 세상 옷은 이제 벗어버리고 예수라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이제, 자,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든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았으면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 가을에 보내는 성도님께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받으실 텐데 이제 기다려집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이제 권현우 성도님, 물론 지금도 예수라는 옷을 입고 계시지만은 아주 확실한 예수라는 옷을, 새 옷을 입게 되실 거예요. 기다려지죠? 옛날, 권현우 성도님이 어떤 옛날의 세상적인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근데 그 화려한 옷은 사실은 화려하진 않았죠. 세상 때가 묻었고 누더기 된 옷이었지만 제약으로 어두워진 옷을 입었던 인생들이지만 이제 예수라는 새 옷을 입고 이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자, 연합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 안에 죽음은 다시 부활함을 의미해요. 예. 우리 인생이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50년을 살든 저한때가 90년이든 100년을 살든 그렇게 살고 끝나는 인생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세례는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여러분, 그렇게 나는 이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세례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나중에 죽는 순간은 나 혼자 죽을 거예요. 나 혼자 죽을 거예요. 저도 나 혼자 죽을 거예요. 누가 같이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자식도 같이 앉아 죽어줄 거예요. 꼴깍 숨이 나오는 순간에도 자식 아내도 나를 따라오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너무 비관적으로 말했나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오히려 내 손 잡고 오히려 그 순간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히려 더 평안하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례는 그 순간까지 포함하고 소망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죽음 이후에 영원까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살아도 누구와 함께 살아요?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요. 죽어도 이제 난 누구와 살아요? 아니, 남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어도 이제 나는 아내와 살아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있을 동안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오늘 이 땅의 삶이 다 한 후에도 이제는 누구와 함께 살아요? 주님과 함께 살아요. 이것이 세례 가운데 우리가 받는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구원의 증표가 됩니다. 구원의 표시가 돼요.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물론 이 증거를 우리가 구원판처럼 구원파가 있거든요. 2단 구원파가 있어요. 2단 구원파는 이제 몇 날 며칠 나는 그때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확인한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사실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이 세례받았다는 증거가 내가 받은 증거입니다. 이제 이 증거로서 받는다는 거죠. 자, 증거 대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증서 보여주면 되기도 하지만 물론 그것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그 세례 증서를 보여주면서 그 세례 증서 가운데 그날 가졌던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고백, 주님과의 결단 이런 것들이 그 증표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 우리 또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편무당 원사님 세례일이 적혀있는 성경책을 제가 우연히 발견하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의 신화의 연조가 이렇게 참 오랜 세월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살아오셨구나. 그거 보니까 1978년인가 일단 70년대 세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신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나 스스로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런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폭풍 속에서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신 삶이구나 하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옹알이 할 때거든요. 67년생이니까. 이제 그런데 벌써 그 시대에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고백이 있어서 세례까지 세례를 받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못 받는 것인데 우리 권사님은 겸손의 모습으로 좀 부끄럽다 하셨지만은 제 입장에서 보면 은혜가 됐거든요. 지금 무엇을 제가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증표를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말씀을 읽었나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라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 증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자,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 물론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하다든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의 세례를 받아서 불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표가 우리 영예의 표시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도 잘 볼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표시지만은 세례는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의 증거를 드러내는 시간이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네 가지 연합을 상징하고 새 옷을 입는 것을 상징하고 이제 부활을 의미하고 증표를 의미합니다. 정리 문장이죠. 세례 의식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광에도 참여하지만 이제는 나는 주님의 고난도 내 몸에 채우며 살겠다. 이제 이런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표시로 받는 것이거든요. 내 자신은 나의 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치른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였으므로 주님이 대신 참여하신 거예요. 참여하였으므로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이제 세례를 통해서 이제 용서받은 은혜를 내가 다시 확인하고 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겨주시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내가 죄를 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할 것은 없어. 왜요? 누가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여김을 받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여김받는 것보다 좋은 일은 또 없죠. 여러분, 세상에 갔더니 죄인 취급으로 이렇게 여김받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그런데 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늘 나를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어떤 인생일지라도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런 대가 없이 감옥에 안 보내도 눈과 같이 시다하고 여겨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을 여김받은 것에 대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여김을 받았으니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영광만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까지도 내 몸에 채우는 것. 이게 은혜를 갚는 길이죠.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는 길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세례는 주님의 대속의 고난에 우리의 자신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예식이에요.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부활하심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네 가지 연합, 새 옷을 입는 것, 부활, 증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를 보시죠. 세례의식에 필요한 준비가 있어요. 세 가지 준비입니다. 세 가지 준비가 뭡니까? 고백, 기도, 믿음이에요. 자, 첫 번째 준비는 죄의 고백이죠. 죄의 고백. 마태복음 3장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받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받는 거죠. 고백하고 받는 거죠. 그죠? 그러나 물론 이 고백은 세례 받을 때만에 필요한 고백은 아니죠.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기까지 늘 고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의 고백이 늘 있습니까? 혹시나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주님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저는 주님 없이는 저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요? 너무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삽니다. 이런 고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지금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듯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항상 넘치기를 바라요.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가서는 고백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나의 구원자를 믿는다면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근데 이 고백은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세례에서의 고백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공개 고백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의 1대1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서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 설명을 보시면 세례는 하나님과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곧 증인 앞에서 받게 된다. 여러분, 세례는 혼자 받습니까? 예배 시간에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받아요.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증인 앞에서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신앙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풍성 고백으로만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어떤 고백도 중요해요? 여러 사람 앞에서의 고백도 중요해요. 이 세례식은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 집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을 할 때 이제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할 때 이해할 때 그 고백은 집례자와 나와 두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누가 다 듣습니까? 성도님들이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고백이에요. 그동안 나를 혼자 믿고 예수님을 고백했지만 이 세례는 어떤 시간이냐면 모든 성도들 앞에서 하는 공개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고백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그러면서 주님을 몰라서 그동안 주님 없이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헛된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안에 살겠습니다. 이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아야 되죠.
모든 성도들 앞에 하되 고백하되 이제 그런 회개를 가지고 받아야 되겠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죠. 예. 너희가 각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하니 그 당시 모였던 청중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회했다고 했죠. 여기에 있던 이 베드로 설교하는 가운데 있던 청중들은 누구였냐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는 이제 오산나 오산나 다윗의 종 어서 오시옵소서 하다가 돌변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돌을 던졌던 사람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 그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고백을 공개적으로 이제 성도님들 앞에 하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이제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거. 회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 물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물일지 아닐지라도 회개하면서 마음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세례는 요한의 은혜에 시작되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 사역에 보면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를 전파하였다. 물론 그 회개의 전파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례 때만 회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우리 삶의 때마다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회개할 때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눈을 다시 맑게 할 겁니다. 닫혀진 눈을 다시 맑게 할 거예요. 회개할 때 흐르는 그 영적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씻어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유쾌하는 날이 오리라. 상쾌통쾌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유쾌하는 날이 오리라. 유쾌하게 하는 날. 여러분, 유쾌하는 날. 여러분, 누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까?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에 유쾌, 상쾌, 통쾌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있으면 그런 삶에 그런 은혜가 주어지겠죠. 자, 이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의 소유예요.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믿는 거예요. 세례할 때. 회개로만 그치지 않고 회개가 무엇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연결이 돼요. 믿음으로. 자, 믿음을 소유한다.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한 가지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는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반대예요. 많이 듣고 알면 믿겠다 하죠. 근데 반대예요. 우리 주님도 믿으면 보리라 했거든요. 믿으면 알게 된다 했거든요.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막 성지순례 가서 탐구하고 문헌 들어보면서 연구하고 그런다고 주님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여러분 알게 됩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믿으면 천국을 알게 되고 믿으면 지옥도 알게 되고 믿으면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여러분, 세상은 반대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알면 믿겠다 하잖아요. 알면 믿겠다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믿겠다고. 예, 우리 형님이 한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형님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석환아, 내가 하나님 한번 나타나시면 내 믿을게. 근데 아직 모르셔서 그러는 건데, 믿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몰라요.
믿으면 주님이 보이는데 이게 몰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막 답답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을 보면은 지금도 이제 형제들 어느 분은 좀 믿음이 있고 어느 분은 믿지 않고 한 분은 저기 딴 세상에 가 있고 이제 저기 절에 저 뭐 하고 있는데 참 제가 청년 때 그 형님을 찾아가서 열심히 한번 찾아가서 대화를 막 해본 적이 있는데 결혼하고서도 한동안 때가 되면 형님을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이제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고 못 하시더라고요. 예. 자, 고백했습니다. 회개했어요. 회개를 끝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을 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믿으며 살겠다. 뭘 믿어요? 참 A.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닥쳐있는 상황에 내 문제가 더 눈에 띄고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내 상황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하나님은 참 주무시나 보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믿음을 가져야 돼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상황은 말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속이라고 이런 말을 해요. 네 상황을 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네 형편을 봐. 네 가정을 봐. 네 건강을 봐. 네 지금 위치를 봐.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겠어? 상황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상황이 그래도 뭘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례식에 있어서 세례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례의 의미,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로 새 옷을 입는 것이고 다시 살아도 주와 함께 죽어도 주와 함께 영원까지 이어지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표시로 받은 이 세례, 우리가 이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세례 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임할 때는 고백하며 회개하며 또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세례식들이 정말 지나가는 하나의 형식의 세례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더 복된 세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